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다 인사해 봅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하늘의 복이 임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데 이따가 환영의 시간에 함께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양문 곁에 이 양들이, 이 제물로 쓸 그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이 있는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에 행각, 이 누각들이 5개가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는 오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자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은 물에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먼저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물이 이 분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분수가 일어나듯이 쫙 올랐다가 또 뚝 끊겼다가 또 갑자기 깜짝 놀라게 또 확 올랐다가 또 끊기는 그 간헐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못은 고인물이기 때문에 한참 그렇게 잔잔하게 고여 있다가 이렇게 물이 쫙 솟아오를 때에 그 물 바닥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물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쫙 올라왔을 때 뒤집어지고 또 쫙 올라갔을 때 뒤집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물을 뒤집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물이 쫙 올라갈 때에 물이 뒤집어질 때에 그 순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질병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전설의 이야기를 그들이 믿고 그렇게 모든 병자들이 이 행각에 누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 환자들은 그렇게 전설을 의지한 채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누워 있는 모습의 그 면면들을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으로 기대할 그 미래가, 그 바라볼 미래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다리를 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없이 그런 메마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누워 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손가락도 꼼짝할 힘이 없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누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자들이 이 5개의 행각에 나누어서 그렇게 물이 동하기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절망하며 그리고 어떤 의지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물이 동할 때, 언젠가는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즌이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 초막절의 그 기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날이 바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인 안식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이들에게는 또한 무슨 의미가,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워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자리라는 것이 또한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절망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그 절망을 붙잡고 있고 절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나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병자들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그 행각은 단순히 그들에게 오랜 기다림의 집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마음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마치 이 베데스다의 행각에 누워있는 이 환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겪어왔던 질병의 문제, 또 재정의 가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 이 냉혹한 이 현실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그저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때때로는 그거를 붙들고 있고 그것과 사투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이렇게 축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 환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이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막연한 믿음으로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생겨서 치유되고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그 기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오래된 질병과 우리의 오래된 문제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 알고 보니 경쟁의 집이요, 그리고 불평의 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각색 질병의 그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막연한 기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과연 누가 먼저 그 연못으로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맹인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혈기 마른 사람입니까? 또는 이 38년 된 병자입니까? 뭐 맹인은 앞을 못 보지만 다리는 성하니까 뛸 수는 있겠지요.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은 다리를 저어서 제대로 걸을 수는 없지만 눈이 보이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요. 혈기 많은 사람은 그래도 눈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니까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갈 수 있겠지요. 38년 된 병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 연못에 도착할까요? 정답은 그 환자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사람이 먼저 갈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갈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이 환자들이 모여있는 것은 고침받기 위함인데, 질병이 오래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들을 해결받고 고침받기 위함인데, 그런데 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 은혜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1등만이, 가장 건강한 사람만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저 세상과 저 밖에, 교회 밖에 저 세상과 그 세상이 굴러가는 그 모든 흐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전혀 은혜의 집 같지 않고 자비의 집 같지 않고 긍휼의 집 같지 않은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그 집은 경쟁의 집이고, 그 환경 때문에 여전히 내 안으로부터 입을 통하여 불평, 불만, 그리고 절망의 신음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내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므로 우리의 입에서는 절망,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환경들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얻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17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도움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겁니다. 내 과거를 지금 이 시인이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신 분이었긴데,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잠겼을 것이라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지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겠습니다, 내가 위태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 불평, 불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언제요?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절망으로 넘어지고 그렇게 위태로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위로와 그런 평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바라보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예수님이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고통의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까? 이 환자들을 만나서 그 병을 고쳐주고 소망을 주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절 맨 앞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 단어인 그 후에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통해서 큰 소망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로 인생 가운데 온갖 허무와 절망으로 인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동네에 유대인으로서 그 낯설고 그 외면받는 그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오기보다 더 먼저 우물가에 앉아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을 만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네가 바라는 그 메시아 구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사건 이후를 뜻하는 말이 바로 우리 1절에 있는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후에라는 말은 4장 46절 54절에 이르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래서 그 가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 이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행적들은 다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오늘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경쟁의 자리, 불평, 불만의 자리에 주의 그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지금 또한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초막절이라는 유대의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째는 애굽으로부터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판을 그들에게 주시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둘째로 이 초막절은 추수의 계절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수많은 곡식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광야의 38년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들에서 이렇게 춥게 자서 불평하다고 그런 불평 불만을 끊이지 않으며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그 방랑방황의 그 시간이 38년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살아왔던 그 38년의 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 결핍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절망하고 불평불만한 그런 것들로 시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던 이 38년의 기간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38년의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으며 비로소 소망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 소망과 참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자리,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고 또 절망으로 우울증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이 아닐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소망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위로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강렬하게 갈망하는 그분들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또한 고통받고 있고 절망 가운데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누가 발견했을까요? 예수님이 발견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이 병자를 찾아가 병을 치유해주고 구원시켜 주시고자 그곳에 가셔서 그리고 그를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를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셨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연약함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홀로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목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치우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한 나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아니, 세상에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이 낫길 원하십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가서 질문하는 것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질병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병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투하며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제는 그 질병과 그 문제들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 삶에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포기하며 사는 세월이 38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잊어버렸던 것,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자 질문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는 낫기를 바랬는데, 네가 이제는 좀 다르게 살기를 바랬는데, 네가 이전에는 절망으로부터 좀 벗어나길 바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 너는 그러한 생각과 의지를 잃어버렸어. 그러니 지금 내가 너에게 다시 묻는다. 얘야, 성도야, 내 자녀야, 네가 낫기를 원하니?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니? 정말 너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니? 정말 너의 자녀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니? 정말 너의 질병이 치유되고 너를 절망하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니? 정말 원하니?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니? 정말 원하니? 얘야,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갔어. 오늘 내가 너에게 방문했어. 왜냐하면 너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변화될 수 있음을,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길 원한 것이야. 이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야. 마음으로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야. 다시 소망을 일깨워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그 소망을 통해 나를 바라보면, 생명의 근원되고 구원자인 나를 바라보면 너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너는 고침받을 수 있어. 너는 새롭게 살 수 있어. 그러니 묻는다. 너는 낫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나에게 나와.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니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아무도 나를 저 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환자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양문 곁입니다.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사람들이 그 양문을 통하여서 양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그 양문, 사람들로 날마다 북적거리는 그 양문 곁에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건져내어 저 은혜의 강물가로, 그 연못가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은, 나의 삶은 너무나도 냉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절망의 이 환경이,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집이 가난했으며 내가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모양인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그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이 환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자가 정말 욥처럼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딱 한마디의 말을, 한 문장의 말을 그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말은 그가 38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있으며 한 번도, 그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문제를 들고, 네 절망의 문제, 너 질병의 문제, 너의 가난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들고 그를 걷어치워버리고 나를 향해 걸어와라. 걸어가라.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 절망의 그 사슬로부터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일어날 수 있다고. 너는 네 절망의 자리, 그 질병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를 걷어치워버릴 수 있다고. 네 인생이 이제는 그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너의 인생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너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너의 그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갖다 걷어 치워버려라. 다시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게
혹시라도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에 눈이 가서 다시 그 자리에 또다시 앉는 그 실패를,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다 갖다 버리고, 너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너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다 갖다 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는 그 육의 눈을 다 걷어치워 버리고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러면 너는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자리들을 다 걷어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우리의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다가와 찾아주시는 분, 예수. 예수, 나를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나는 예수로 사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한 번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내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말씀하시고는 계속해서 불평과 절망의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 말을 아까 그 후에 라는 이 말과 함께 너무나도 마음을 쿵쿵 때리며 저를 너무나도 은혜에 잠기게 만들었던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즉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9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나아서, 즉시 나아서. 아니, 모든 질병이 낫는데도 뭐 회복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뭐 이 징후라는 게 있고, 뭐 후유증이라는 것도 있어서 치유의 기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글쎄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질병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곧 즉시 나아서, 곧 즉시 회복되어서, 곧 즉시 변화되어서, 곧 즉시 달라져서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발목에 힘이 가고 무릎에 힘이 가며 허벅지에도 힘이 가고 허리를 곧게 일으키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그 큰 힘을 얻어서 그 자리를 갖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가정의 문제가 고쳐지며 자녀들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반문할 것이고, 그렇게 의심할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들을 그냥 껴안고 그거를 붙잡고 사로잡혀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의 능력의 말씀이 임한다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낫기를 바라며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느냐, 그를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에게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여 다스리며 그렇게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그 구원의 눈길, 그 시선이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달라지길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면 나음을 얻고 고침받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일어나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